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주적으로 강림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방언이 터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주적으로 강림하시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허물으시는 그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방언이 터진 사건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형국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이런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 같은 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머지 모든 후손들도 그 언어가 통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복수와 저주와 형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은 결코 상실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과 노아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결정적으로 끊어진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론 사건입니다.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다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의 진노를 퍼부으시면서 하셨던 형벌,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내용을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흩어졌고 인종과 민족 그리고 나라로 나누어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달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기에 이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종끼리,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끼리 서로 다투면서 피해 전쟁과 복수가 거듭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서로 자주 만나지를 못해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편견과 시기와 차별과 억압을 그들과 그들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때로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조상 때부터 원수 집안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었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서로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집단과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뿌린 씨에 인간의 후손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은 무엇보다도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가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에돔 족속, 사마리아 족속,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헬라, 로마, 기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도덕적 교만과 영적 편견과 차별 의식이 가득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그들을 함께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율법과 의식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 다른 민족에게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3번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역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온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어들도 국제적인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카스피해 서쪽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5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즉 애굽과 구레네 근방의 리비아 지역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자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120명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갈릴리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욕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일자 무식이다, 깡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특징인 하나인 후음, 다시 말해서 목으로 내는 발음을 하기가 어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투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표준말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촌스럽고 시골티 난다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듭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이유는 베드로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벌써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 말에
갈릴리 사람이 사투리가 나오니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투리를 많이 쓰고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정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군중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어를 쓰는 갈릴리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거침없이 말하는 거 보고 놀라 자빠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급기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 엑시스테미, 정신을 잃다 또는 미쳤다, 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방언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사람은 너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 방언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방언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의 언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는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는 방언, 그 방언의 은사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순절 사건에 나온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고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통역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알랄랄랄랄랄라, 이거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방언은 각 나라의 외국어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방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성령 강림의 일회적인 표적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지속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외국어 방언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표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을까요? 외국어 방언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방언은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을 상징합니다. 자, 바벨탑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언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언어를 가져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세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다 인종적, 다 민족적, 다 언어적인 특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류에게 행해졌던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생긴 이 사건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초자연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올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종말에는 각 방언을 말하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종말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했던 노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되었지만 이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외국어 방언의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땅의 모든 인종과 민족과 나라에게 그들의 언어로 땅끝까지 선포되는 증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온 민족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복음은 세계 곳곳에 십자가의 탑을 세웠고 교회들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방언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주적으로 강림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방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연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되는,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